오늘은 2018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일부의 교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의미,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절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서양에 보면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플라톤인가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재미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소크라테스에게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참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처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석가모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에서 살 때에 남겨놓은 그러한 교훈들, 우리가 그것을 읽어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건 교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을. 요즘에 일본 트레비에서 NHK 8시에 대하 드라마를 하는데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죠.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진 지 150년인데 그 메이지 유신이 있을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훈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저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내용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교훈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훈도 주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훈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대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뺨을 맞아본 적이 있지만 이쪽 맞고 이쪽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쪽 맞으면 바로 도망가든지, 학생 때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는데 맞으면 숙여야 됩니다. 더 맞으니까. 그리고 만약 세상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한다면 바로 제 주먹이 나갈 겁니다. 피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될 것 같으세요? 확인해보고 싶은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때렸는데 바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그러나 구제 사업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피곤하고 피곤한데 성경을 보면 그냥 집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랑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의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려고 그러한 일들을 또한 사랑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이 아무리 너에게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증거가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처음에 한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제 삶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나 틀려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인데 피조물이에요. 너무나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거리를 어떻게 붙여놓을 수 있을까? 나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성경은 단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가요 진짜 작아요. 어느 정도 장난하면 여기 지금 꽃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따면 안 되는데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작아요. 겨자씨만은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인간에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100번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믿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인데 오늘은 11장을 피고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절을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내려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아 사는 나사로라.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빠인 누구예요?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리니까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았어요. 빨리 가지 않았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지금 장사를 치렀어요. 장사를 치르고 오빠를 무덤에까지 갖다가 넣었어요. 동굴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땅에다 묻었겠지만 유대인들은 동굴 속에다 시체를 놓고 바위로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식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아프다고 할 때에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눈으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것을 보았고 또 소문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치셨고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켜주셨고 중풍병자들도 일으켜주셨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예수님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빨리 오지 않았을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되게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20절입니다.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를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언니가 마르다인데 그래도 마르다는 조금 좀 상식이 있는 사람 같아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갔어요. 마리아는 막내다 보니까 막내 티가 나는 거예요. 속상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볼 기저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보다는 좀 실망해서 투정 부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야, 너무 훌륭해요. 속은 상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마리아야 같이 가자 했더니 나 가기 싫어하는데 혼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빨리 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니까, 지금까지 능력을 베풀었던 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안수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오레비가 다시 살리라. 이때 우리들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제가 전부 팔아서더라도 예수님 선교 사업에 다 보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빨리 무덤으로 갑시다 하고 들어갈 거예요. 모시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늦게 오셨지만 지금이라도 살려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살려주마 했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뒷구절이요 참 신기해요. 24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앞에 얘기했던 것은 그 체면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살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살려주마 그랬더니, 예수님 나중에 심판 다 받고 부활 때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그 앞에서는 아멘 하면 할렐루야 잘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천국 가면 되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마지막 날에는 살 것 같습니다. 참 성경이 자세히도 쓴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읽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마리아는 스스로 저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은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25절 26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주고 너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너희들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뭐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한계를 인정하고 믿어라 그랬더니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믿음 어떤 거 용서해 주시고 믿습니다. 무덤으로 가십시다 해야 되잖아요.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또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진짜 많이 하죠. 사도신경 많이 외우잖아요. 참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안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진짜 답답하죠. 믿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살 수 있다. 믿으면 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고 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들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만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일본말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소시테
キリストが復活しなかったのなら、私たちの選挙は無駄であるし、あなた方の信仰も無駄です。そしてキリストが復活しなかったのなら、あなた方の信仰は虚しく、あなた方は今もなお罪の中にあることになります。 고린도전서 15장 좀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교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면 내 영원한 생명도 못 믿는 건데,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해요. 왜요? 지금 시간을 들이잖아요. 또 오후 2시까지 남아서 또 뭐를 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또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 절에 가고 신사 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32절입니다. 바톤 타치를 해요. 마리아가 여기까지 하면, 마르다가 여기까지 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마리아 보고, 야, 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문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기 언니가 처음에 한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슨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역시 막내는 막내네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너무 그냥 고통 속에 있다가 애통을 하고, 뭐 예수님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에서 누가 울으면 따라 울잖아요. 근데 집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아이고 떼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남이다 나가시다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셔요. 화내시기도 하시고 미소를 지으실 때도 있어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눈물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을 해요.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생각하고 우셨구나. 아, 마리아를 생각하고 우셨구나. 마르다를 생각하고 우셨구나. 죽어 있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셨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기 때문에 같이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 늦게 오신 이유를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늦게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데, 그 죽었다고 예수님이 우시겠어요? 절대로 안 울죠. 그런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니까, 아,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가정에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불쌍해서 살려줬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불쌍해서 살려줬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셨냐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신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물이 하나 똑 떨어져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오늘 인터넷 검색해서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 물방울이 하나 떡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치치노 나미다 데스, 아버지의 눈물. 그것을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독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그런 고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고독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가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 치치노 나미다. 일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인으로 죽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런데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셨어요. 우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우셨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뭐를 보고 가장 슬퍼하실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적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우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많이 못 읽어서 우실까요? 물론 그것은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것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그 길을 열어놨는데 왜 믿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요, 화가 나셨다고 하잖아요.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통분, 마음에 화가 났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다음에 눈물 흘린 거니까 불쌍해서 눈물 흘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화가 너무나 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죠. 유대인들이 36절에 그러죠.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 유대인들의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쓴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우리처럼 예수님이 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썼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게 있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죽게 내버려뒀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43절과 4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3에서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한계는 믿음으로 넘을 수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그 한계만 보였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우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또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서로 기재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진짜 영원히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